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옆에 교우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옆에 분과 새가족과 같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주보에는 7절부터 26절까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하고 두 절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보고요.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 나눔 전도 축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의 초청을 받고 오신 새가족 여러분이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이 성경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 가십니다. 가시다가 피곤하여 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옵니다.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에게 물을 기를 도구가 없었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도 마르시긴 하셨지만 이 여인과 대화하기 위하여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받은 여인이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남녀가 유별한 시대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시대였는데 여자에게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황해합니다. 당황해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곧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거죠. 물을 달라고 하는 나를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여인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얘기하십니다. 이 물을, 우물가에 있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여인이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 여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여기 우물에서 나는 물은 목마르겠지만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때 그런 물이 있다면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대낮에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는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라고 이 여인이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물이 뭔지 잘 모르고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생수는 여인이 목말라고 마시고자 하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생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은 바로 곧
구원,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새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구원과 새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인간 내면에 고질병처럼 도사리고 있는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모두 다 갈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뭔가 목마름이 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두 가지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을 죄인으로도 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으로 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목마른 자가 누굴까요? 돈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목마른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라, 나에게 와서 먹고 그 갈증을 해소하라고 하십니다. 엉뚱한 데서 너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에 내 힘과 정력을 소비하지 말고 한 번 사는 인생 아무 것에나 너 자신을 소비해버리지 말고 인생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 있는데 그 길을 찾아 나오라고 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면 인생의 목마름, 갈증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만 있으면 인간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쾌락을 쫓아가면 쾌락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 그 권력과 명예가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여러분이 아시죠? 최근 한 주간 동안에 이 나라에 있었던 일이 뭐죠?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유지하고 차지하려고 진흙탕처럼 싸우고 있는 이야기가 신문과 뉴스에 나옵니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와야 인간의 목마름, 갈증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공간이 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미를 사랑합니다. 남자도 미인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자도 미남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젊은이들도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자기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찾아 사람들은 정신없이 다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처럼 눈은 만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녀 때, 여기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다. 처녀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고 잘생긴 남편을 얻을까 찾아다닙니다. 반대로 총각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고 잘생긴 아내를 얻을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 그런 아내랑 결혼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달 지나면 눈에 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남편, 그렇게 예뻐 보이던 아내가요, 이런 일을 합니다. 밥 먹다가 코를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잠잘 때 입을 쫙쫙 벌리고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곱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방구를 팍팍 싸댑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인도, 그렇게 멋있었던 남자도 이거 살아보니까 별로 신통한 것 없네, 눈에 족함이 없는 겁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용서하십시오. 우리 한명숙 사모님, 제 아내가 당신 방귀 뀌는 거 보면 교인들이 다 놀랄 거라고 그럽니다. 눈에 보는 것 족함이 없습니다. 한 달 전, 2, 3주 전에 우리 미국의 LA 쪽에 사는 권사님이 한 분 다녀가셨습니다. 자녀들이 미국에 3명이 가 있어서 거기 주로 가 계시다가 1년에 한 번이나 오시는데, 그 권사님은 딸이 5이 있습니다. 막내 딸이 결혼할 때 키가 작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LA 쪽에 변호사와 누가 중매를 해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LA 가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유망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변호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 가서 사는데 얼마나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가서 제일 괴로운 일이 뭔지 압니까? 엄마한테 와서 하는데, 엄마, 방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남편 앞에서 차마 낄 수가 없어. 남편이 변호사고 유망한 사람이고 방귀 뀌는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해갖고 방구를 못 끼게 해서 속이 부글부글해서 힘들다고 그 엄마한테 와서 권사님께 얘기했고, 그 권사님이 자기 딸의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저 사람 아름다워 보이고 저 사람과 살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살아보면 눈에 차지 않습니다. 별 신통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귀에 사람은 차지 않습니다. 귀에 족함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애할 때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레고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얼마 동안 배우자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좀 살아보면 배우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귀에 들어도 족함이 없어요.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했던 거 있습니다. 10평 살다가 20평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평, 40평, 50평, 80평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은 만족이 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나 80평에 사는 사람이나 매일같이 눈 뜨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달리다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눈에 차는 것 없고요, 귀에 차는 것 없고 남는 것 피곤함 뿐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저는 이거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는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 있는데 새로 오신 가족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안경을 한 35년을 쓰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쓰고 살다가 작년에 우연히 안과에 갔다가 제 아내가 눈이 시력이 좀 이상해서 안과에 갔다가 안과에 배너, 현수막 조그마니 하나 서 있는데 노안라식이라는, 그래서 40대, 50대, 60대도 잘 볼 수 있다, 안경 없이. 그 배너가 있는 걸 보고 아내 안과 치료 도우러 갔다가 그거 보고, 그래?
그럼 나 35년 동안 안경 때문에 괴로웠는데 늘 안경이 더운 여름에 내려오면 맨날 이렇게 올려야 되고 귀는 떨어질 것 같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40대, 50대, 60대도 안경 없이 살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을까? 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노안 라식 수술을 작년 4월에 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수술하는데 갑자기 수술 잘못되고 눈 못 뜨면 어떡하나 겁이 났는데 간단히 끝나더라고요. 씩씩씩씩 이 소리 몇 번 나더니 이쪽 됐다 그러고 씩씩씩씩 몇 번 하더니 이쪽 됐다 그러고 불과 수술한 시간은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얼마 후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경 없이 보이는데요.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잠에서 깨면 안경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안 쓰면 제 아내 얼굴도 안 보입니다. 안경 없으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안경을 안 쓰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안경 안 쓰고도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이 감사가 며칠 갔을까요? 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눈을 뜰 때마다 가슴에서 울려나왔던 그 감사, 감격이 3개월 지나가니까 없어지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에 들어도 족함이 없고 남은 건 뭐뿐이라고요? 피곤함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목마름,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피곤함만 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목마름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영 이별하여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됐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 있는데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 꼭 찾는 것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선생님이, 후원자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키웠는데도 자라고 나면 꼭 찾는 것이 있습니다. 뭘 찾을까요? 부모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나를 낳은 엄마, 아빠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게 허전함이 있어 장성한 다음에 부모를 찾아 나섭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세상 것이 많이 우리에게 갖다 주어도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여도 이유 없이 무엇인가 불만과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철학을 쫓아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쫓아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식을 쫓아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만이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의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다. 이 갈증을 끊는 길,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성경만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인간이 목말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목말라 하고요. 또 하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갈증, 목마름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요, 지옥 같습니다. 밑바닥이 없는 지옥 같습니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 욕심이 다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부패하여서 늘 욕심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쓸어 넣어도 그 죄 때문에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0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집 사서 집을 통해서 투자해서 돈 벌어 왔는데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성 때문에, 부패한 죄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 죄 가진 인간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므로 내가 근본적으로 치유받아 더 이상 목마름과 갈증에 헤매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설교 바로 직전에 보여드린 영상, 어떤 영상이었죠? 고아원에서 자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탕하게 살았고 수시로 감옥을 들랑달랑했습니다. 늘 마음에 갈등, 불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40세에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모든 갈등과 목마름이 해결됐고 이제는 괴로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고 탄자니아에 가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고아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새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목말라하지 않고 불만족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패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새 사람이 돼서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여기 처음 나온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됩니다. 물론 예수님 믿었다고 모든 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돼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오신 새 가족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눈 감고요, 모든 교인들도 새 가족도 눈 감고요,